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즉위한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취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조소를 내리고 왕의 뜻을 공포한 내용들입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나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였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성전 기물들을 모두 다 꺼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20대, 남유다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땅에는 비료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살게 되는 아주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갑자기 고레스 원년, 다시 말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왕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 제국 느부갓네살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갑자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된, 세상의 패권을 걸머진 그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얘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앞절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로 성경 역대하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 포로로 끌려간 자신의 동포들에게 편지로 썼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29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살아생전 내 고국으로 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절망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린 사람 역시도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야 할머니가 돼서야 겨우 이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레스도 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의 왕, 정말 그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때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어보았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이제 많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셨고 또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짐승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것을 그렇게 공포한 조서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그가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까지라면 굉장히 노년까지 고위공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기까지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서가 내려지기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훨씬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는지 예레미야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고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고니아가 요시야의 손자요,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지금 이 편지가 70년 후에 회복될 거라는 이 이야기가 선포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을 때 이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모르드게일 수도 있고 모르드게의 집안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때 선포됐던 말씀이 후대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여호야긴, 여고니아가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함께 끌려갔던 70년 후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노인들이었겠죠. 그 자신들이 그 어린 날,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전이 이제 그 자리만 남고 무너졌고,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기초를 쌓고 있는 그때 그들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어도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벨론도 물론이었거니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자신들의 성전을 지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런 젊은이들은 드디어 우리가 정말 예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할아버지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젊은이들의 환호와 환송은 이 노인들의 통곡과 뒤섞여서 백성들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격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그때 같은 장, 그러니까 에스라 3장 2절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와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등장하고 있죠. 느헤미야에는 이 예수아를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아무튼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 다시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제2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더 증축하고 더 화려하게 꾸몄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이름을 따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었죠. 그러니까 성전의 이름은 항상 왕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룹바벨이 왕이었다는 말인가? 물론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와이디엘을 낳고 스와이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바로 이 수룹바벨이 여고냐, 여호야긴의 손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족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혈통 예슈아와 다윗의 혈통이었던 수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집요하리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장소와 모든 것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세우신 일들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일들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으셨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 뒤를 이었던 왕이, 바벨론 왕이 즉위하자마자 갑자기 죄수였던 여호야긴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그의 아들 스왈디엘, 또 그의 아들인 수룹바벨,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일,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 받았을 때, 또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너무나 기쁘고 뛸 듯이 기쁘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이것만큼은 막아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온다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대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고 환상도 보았고 또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회복된다는 것을 들었던 예레미야, 기뻤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자기가 그렇게 외쳤는데 왕들이 듣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정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 너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분명하다는 것이죠. 재앙이 아닙니다. 너를 복주고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원년까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야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가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다라는 사실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에스라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 그런 기구들을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겨놨다라는 것이에요. 빼앗긴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의 눈에는 이것이 빼앗긴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꺼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한 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에다가 다시 옮겨 놓기 위해서 그 성물들을 꺼내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이게 왜 놀라운 것인가?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그런 황금으로 아주 값비싼 그런 것들을 자기 왕궁에다가 만약에 갖다 놓았다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왔을 때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약탈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을 함락한 그런 장군들과 병사들에 의해서 값비싼 모든 것들은 약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전 보물창고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레스도 신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신을 두려워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빼앗기고 비참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욕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성전을 세상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물 역시도 하나님이 안전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강대국의 신전에다가 보관해 놓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손에 있었으면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으면 다 빼앗기고 흔적조차도 없어졌을 수도 있는 그것들을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라고도 따져 물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을 세우고 패하고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 세상에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둬들인 것으로, 그들에게서 얻은 것으로 성막이 지어졌었고,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지어졌었고, 이 수룹바벨 성전도 고레스 칙령에 의하면 왕의 곡간을 열어서 성전이 지어졌던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것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열정적인 예배로?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모든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의와 정의가 너의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의 그 생명책의 이름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 우리 눈에는 이 시대가 환란의 때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리라 우리는 믿고 확신하오니 주여 주님이 정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일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안 좋은 일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 너무나 견디기 힘들면 저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